안녕하세요. 웨이처치 한영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7장 말씀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존재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자복하고 엎드렸지만 어느 날 돌이켜보면 동일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청소기로 우리 집은 청소할 수 있지만 만일 지진으로 우리 집이 무너졌다면 그 무너진 집 앞에 청소기를 들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회개란 우리의 감당 못할 죄, 그 감당한 못할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자각하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이 없습니다. 죄를 자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우리의 감당 못할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7장 1절 말씀,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5왕의 선지자였습니다. 결국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켜서 죽었다는, 순교하였다는 그런 전성이 있습니다.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산채로 흰돔의 골짜기 그 몰렉에게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남유다를 공격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에 약했던 그 유다, 예루살렘은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은 그 소식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 수본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 외에 불가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고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아수르와 연합하여 그 공격을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십시오. 아하스 왕은 나는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과연 믿음, 이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사야 7장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악한 아하스 왕을 보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악한 왕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면 우리도 아하스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말로는 믿음의 이야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말로는 주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닥치면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중고등부 학생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어지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닥치면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학원,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어려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상담가를 찾고 은행을 찾고 친구를 찾고 우리의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를 구하고 찾게 되어지진 않습니까? 2700년 전에 이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어렵고 감당하지 못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괴롭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감당 못할 그 문제를 안고 아빠와 상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주위 형제를 괴롭히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엉뚱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곧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큰 일 앞에 나라의 그 존폐 위기 앞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사야 선지자를 괴롭히는 일이며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떠함을 따라서 미워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아하스 왕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징조를 주시고 또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은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무너지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 사람,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2양을 기를 것인데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남은 자. 그들은 바로 우리가 4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래서 그 바로 7 여인입니다. 세상에 입을 것 먹을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구하는 그들, 그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젖과 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왜 하나님의 나라고 왜 복된 땅이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나머지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젖과 꿀만 흐른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양을 키워서 그 양의 젖으로 또 들에 있는 자연산의 그 꿀을 통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복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광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왜 광야로 부르냐면 그 광야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지가 참 복되고 선교지가 참 행복한 이유는 바로 선교지라는 것은 하나님 아니고는 예배가 아니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니 그곳이 바로 복되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젖과 꿀을 예배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젖과 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며 나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손을 들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복음 전하며 고난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끝까지 남아있는 그 자.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젖과 꿀을 약속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서 거룩한 씨가 되어서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현실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7장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700년 전에 아하스 왕에게 주신 이 말씀이지만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하스 왕, 악한 왕,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던 그 악한 왕, 그 악한 왕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의지하는 악한 자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악되고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임마누엘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하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그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마지막 그날 남아있는 자로 거룩한 시로 그루터기로 남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을 받아 누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